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는 참 글귀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너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향하신 여호와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선포합시다. 너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박수치며 주님의 보혈을 찬양 드릴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쇠하는 능력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5절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네 그 여기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사절 한번 더 서야 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기도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피값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 주와 함께 죽으리라 맹세하던 제자들, 예수님의 잡히심에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모습들이 오늘 나의 모습으로 우리 속 깊은 곳에 둥지틀고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육신의 종노릇으로 인하여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없는 마음의 쇠빗장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소서. 죄 없으신 몸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 정직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며 마지막 때에 어둠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사 어린 유치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기경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위하여 세워주신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해마다 드려지는 절차에 의한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기뻐하셨다 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교회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 들고 눈물로 씨 뿌리는 선교사들에게 복을 주사 부활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채워주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망의 묶임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요 3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누가복음의 표현에 빌리자면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설명이요 바로 앞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제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12장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만찬 때 자리를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8명
12명 가운데 8명에게는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그렇게 32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3명만을 따로 부르십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 그룹에 속해 있는 이 8명에게 있어서는요, 특별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기도하는 자리로까지 이렇게 같이 이동하시죠. 이들에게는 특별한 부탁을 하십니다. 34절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는 조금 나가셔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 나름 믿을만하다고 생각됐던 이 3명조차도 그냥 잠이 들고 말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지만 이들은 다시 잠이 듭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제자들은 왜 자꾸 이렇게 잠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육신은 원이로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계속 잠에 빠진 걸까요? 오늘 본문을 많이 들어보았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나 마찬가지지만 정해져 있는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사건의 장소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그곳은요 누가복음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람어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기름을 이렇게 짜기 위해서 누르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름을 짜는 장소. 특별히 장소를 언급한 이유는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특정 장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은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 있는 그 이름의 분명한 의미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장소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물론 기도의 마무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툭툭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다고 묘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의 그 이름처럼 기름을 짜내듯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그 22장 43절에 보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홀로 기도하는 것에 너무나도 힘이 붙이셨는지 천사도 함께 그 기도하는 것에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자칫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을 조금 당황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놀라셨고 또 괴로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죠.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반복된 부탁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기를, 이 잔이 내 앞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순순히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 지심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의 연약함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오늘 본문 특별히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는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게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 주신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 동산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그런 온갖 과일나무를 땅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죠. 그런데 뱀이요,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무들은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간사한 뱀은요,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전혀 다른 의미로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이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 시작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역시 동일합니다. 사람이 탑을 쌓아서 그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 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 땅으로 흩어놓으신 이유가 됩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위한 그런 시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요, 그 첫 사람이 살았던 에덴 동산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모든 이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장소를요, 동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은 없지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와
잡히시는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장소의 이름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장소에 이름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름은 빠져 있지만 그 장소를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곳은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던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한두 번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계속되어지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동으로 되어질 만큼 자주 가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가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리고 곧 예수님을 찾아올 가룟 유다 역시도 이 장소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의 설명을 들으니 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고 그래서 동산이라고 부르는 게 적당한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겟세마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곳 요한복음에는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기에 우리가 이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쳐서 부릅니다. 이 겟세마네는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또 다른 동산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있었다면 이제 신약에 있는 또 다른 동산에서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흔쾌히 아주 쉽게 질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십니다. 무엇보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행동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결정이었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결정은 오직 죄인들을 위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걸 선택할 수 없었을까요? 첫사람에게 그와 같은 선택의 능력이 있었다면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그 선택, 그 권리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이 잔이 비껴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계셨기에 묵묵히 그 십자가 지심을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 잔을 감당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는요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할머니가요 시내버스를 타셨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를 향해서 왜 자리를 양보하지 않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 젊은이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할머니 죄송한데 저 뒤쪽에 빈자리에 가서 좀 앉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멋쩍게 웃으며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할머니는 한사코 왜 자리를 양보하지 않냐고 그 앞에 서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는 결국 그 자리를 양보해드리지 못했어요. 버스 안에 있었던 많은 승객들도 그 양보하지 않는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를 향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는 버스 운전사였기 때문이에요.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없는 자리가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고 곧 자기를 잡으러 올 걸 알고 계셨지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기도하며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처럼 쉬고 싶고 자고 싶으셨지만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에요. 혹 삶에 지쳐서 계속해서 잠들어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쉬고 싶고 자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힘겹게 보내시면서 피곤한 몸으로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이기에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요, 1년에 수많은 그런 날들이 있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제자들처럼 나태하고 또 게을러져서 그냥 잠들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소원하실 겁니다. 다시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요, 기도하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나와 함께 엎드리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옛 동산에 살았던 그런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자기를 짜내어야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이 저녁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그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피곤해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기보다는 삶에 너무 지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피곤하여 주는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피곤해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만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원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묵상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로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 소원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 고난주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매년마다 경험하지만 연약하여 나태하여 게을러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금 주님께 우리가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그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너무나도 값없는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회개합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연약하여 그냥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더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청직이 된 모습보다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쉬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드려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된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